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술 마실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수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강하게 하느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이게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이 좋은 질문 같습니까? 좋지 못한 질문 같습니까? 겉으로 보면 좋은 질문입니다. 왜? 금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겠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 질문은 겉으로 볼 때 정상적이고 좋은 질문이고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질문이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질문은 이상한 점이 있고 잘못된 질문입니다. 첫째로,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지만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까운 사람들이고 같은 부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어느 부류에다 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에다가 넣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직접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왜 그래? 야, 너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는데? 야,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야, 그거 잘못된 거지? 잘못됐네? 가서 한마디 해.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충동질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 생각에도 금식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옳지 못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데다가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지금. 금식은 언제 하는 걸까요? 자주 하면 좋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율법에 보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금식을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라는 절기 때 전체가 모여서 1년 동안의 죄악에 대해서 속죄하는 개념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언제 했느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겨날 때는 뭐 열심을 가지고 생겨났겠지만은 형식화되고 금식의 의도가 잘못된 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는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무조건 금식을 하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이제 덫으로 잡고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이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떼끼놈들, 정신 차려라. 그 질문이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아느냐? 금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나와 내 제자들을 공격하는 질문인데 너희가 그런데 이용이 돼? 어이구 이 멍청한 놈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될 법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질 않으세요.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적 가치관 속에 율법적 가치관 속에 그 사회 제도권에 묶여있는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친절하게도. 그런데 그 답이 단면적인 답이 아니라 이중적인 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답을 볼까요? 첫 번째, 금식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답을 해줬어요. 금식에 대한 답을. 여러분 금식은 왜 합니까? 요즘에 금식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금식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원래 금식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내가 밥 굶어서 죽을 테니까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시오. 주님한테 막 떼쓰는 그런 금식. 이거는 원래 금식의 개념이 아니죠. 금식은 겸손과 속죄의 상징입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겸손. 주님,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속죄가 금식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는 것이 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식은 겸손과 속죄의 상징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혼인집의 손님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혼인집 신랑과 같이 메시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겸손과 속죄의 상징이지 정기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딱 내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 그렇군요 하고 가면 될 법한데 예수님은 대답을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한 가지 대답을 더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잘못된 의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위해서죠. 겉으로는 금식이라는 질문을 해온 것이지만 속으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덫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은 누구에게 해주는 걸까요? 바로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답이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들어봤을 때 이해가 되질 않죠? 아니, 금식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포도주하고 부대 얘기가 나왔어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비유적인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새 포도주는 뭘 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꿀들을 드시고 있어요? 예, 정신 차리시고. 뭐가 되어야 된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또 받는다 하여도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여전히 구약적 가치관과 율법적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너희들이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대답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너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한 60, 70여 분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이 말씀이 그냥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또는 내 생각과 부딪혀서 튕겨나가기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부대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을 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새 부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박히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 삶을 수술하듯이 뜯어고쳐서 온전하고 자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똑똑한 척 하느라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여기 똑똑한 척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 웃으신 분 계시네. 만약에 저 같으면 질문할 겁니다. 아, 예수님 제자들이나 저희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헌부대라고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세부대라고 한단 말입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 쫓아다닌 지 몇 개월 안 됐고 당신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하고 안드레는 우리하고 같이 있던 애인데 아이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세부대라고 하고 우리는 헌부대라고 우리 이렇게 비난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왜? 여기 나오는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술, 세부대 똑같잖아요. 헬라어 성경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자가 다릅니다. 한글 성경은 똑같은데 헬라어 성경으로 새 포도주 할 때 세자는 네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오스. 그런데 새 부대 할 때 세자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세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시간적인 새로움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현재는 생긴 거.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저기 도로가 없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생겼다든지, 과거에는 저기 롯데타워 120 몇 층짜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네오스예요. 카이노스는 뭘까요?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고 재활용품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질적인 변화가, 질적인 새로움이 카이노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는 뭡니까? 그거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그것을 만지는 사람이 독창적이고 새롭게 바꾸는 것이 카이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람어로 하셨겠지만은 우린 헬라어로밖에 못 보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술에서 세자는 네오스이지만은 세부대에서 세자는 카이노스이니까 너희들이 무슨 시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간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나 똑같은 유대인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반 차이가 없었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질적으로 뭐가 차이가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이 주인이고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 주인, 그 가치관의 차이가 새 부대냐 헌부대냐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기 전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면 질적으로 가치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면 우리는 이전과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을 수 없어도 당장에 납득이 안 돼도 일단은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세부대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다 이해했습니까? 이해 못했습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막 말씀하시는데 자꾸 까먹고 십자가에 달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절대 어기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세부대가 되었고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죽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경건하고 더 인정받고 더 존경받았을지를 몰라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용이나 당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새 부대가 되어서 세수를 받을 것인가? 헌 부대로 남아서 그 세수를 다 터뜨려 버릴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네우스가 될 수는 없어요. 저는 밀양 박씨, 박창목 씨의 큰아들 박기재입니다. 제가 변할 수는 없어요. 제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컴플렉스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작게 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너무 희고 이런 것도 싫은데 염색을 하면 되겠지만은 제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것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물론 고난이 있지만 그 주님 말씀대로 살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삶의 희망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와 지금 달라진 것이 없죠. 모습도 그대로고 삶도 그대로고 지식도 그대로고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없던 평안, 예전에 없던 자유, 예전에 없던 기쁨을 누리려면 내 속에 계신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가치관을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가치관으로 맞추려고 애를 쓸 때 우리의 삶은 세부대로서 세수를 담아 자유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예, 좀 여기서 좀 길게 할게요. 예. 자, 우리 주세움교회 1주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작년 6월 28일 날 참 사람이 그래도 많죠, 그죠? 우리가 50명 정도 개척을 했는데 지금 재적이 153명 정도 됩니다. 3배로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6월 28일 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는데 참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 다 웃고 있어요. 모두가 이 교회 와서 참 은혜 받고 행복해하고 있는 걸 볼 때 참 목사로서 참 행복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우리가 이곳에 개척하고 또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님들 모이고 한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누구 한 사람 뭐 중간에 이렇게 이탈된 사람 없이 모두가 이렇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변화된 성도들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대솔교에서 나와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가 대솔교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은 정말 많이 변한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예배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 분들도 계셨고 봉사라고는 하나도 안 하는 분들도 계셨고 헌금생활, 기도생활 안 하던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아침에 9시에 와가지고 오후 4, 5시에 가고, 그리고 봉사 자리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봉사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저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그것은 다 말씀은 똑같아요. 어느 교회나 말씀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다짐과 각오가 있으니까 변화가 된 분들이 이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강하고 또 이 교회에 녹아지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내 부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헌 부대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큰 차이가 뭡니까? 주인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율법적 가치관과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못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부족해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제 새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내 모든 생각의 기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이전과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2주년 맞이하고 이제 또 3주년 되고 4주년 될 텐데 우리 주세움교회에 계신 분들은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모든 판단의 기준 되신다는 걸 고백함으로 모두가 새 부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새롭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자도 무슨 새자일까요? 예,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뭐 평범한 사람에서 그 캡틴 아메리카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게 할 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새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교회에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남들 눈치 보고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네오스로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평생을 예수님 주변만 맴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혹시 여기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완전히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똑똑해져야 내 환경이 변화돼야 그 증거로 내가 예수님한테 복을 받았으니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본질 존재는 그대로라도 내 주인이 바뀔 때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니고데모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도마와 같이 우리가 죽으러 가자. 진짜 죽는 줄 알고 도마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새 부대, 새 피조물 되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안 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좋거든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주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까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의 첫맛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외로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영 배울 때 몸에 힘을 빼야 물에 뜨듯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야 우리 신앙은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꼭 움켜잡고 있는 것들, 주님이 놓으라고 할 때 놓아야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세분에 되게 하셔 달라고. 쉽지 않죠? 왜?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주인 삼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 삼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신앙의 참맛을 느끼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새 모델로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무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